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니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거두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익숙함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이 전부일 때가 있죠.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생각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화 비유라고 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문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한 번에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로 나옵니다. 비슷한 뉘앙스지만 각자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은 조금씩 다릅니다. 달란트는 문화의 60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할 때 한 문화는 노동자가 한 3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한 문화입니다. 달란트는 그거의 60배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아주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교회도 우리 달란트 잔치 합니다 이런 데는 있겠지만 문화 잔치 합니다 이런 데는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문화 공연을 하나 이런 것처럼 문화라고 알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는 문화는 익숙하지 않아요. 달란트는 10이라고 하면 문화는 1 정도에 대한 알미 조금 있죠. 그러면 왜 문화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의 6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3개월 정도 일할 것인데 그 정도의 값어치로 일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장사를 하거나 그쵸? 어떤 상가를 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예를 들면 한 800~9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주면서 이제 상가도 없고 인테리어도 하고 장비도 다 들여놓고 멋지게 카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1,000만 원 같다 이러잖아요. 장비 하나 들어오는 것들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 큰 개념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적인 것과 오늘의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대왕, 우리 광개토 대왕처럼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의 자녀들이 3명 있었는데 그들을 이 유대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아니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습을 하려고 했죠. 당시에 1세기에 로마 정부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도 사실은 왕권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 지역도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아켈라우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켈라오에게 이제 헤롯 대왕이 왕위를 주려고 하는데, 이 아켈라오가 되게 악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렇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악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나라 에돔 족속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싫어해서 로마 정부, 그러니까 황제에게 이제 그 왕이 권위를 받으러 이 아켈라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항소를 했고 한 5, 60명의 사람들의 파송단을 보내서 이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아켈라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황제는 왕으로 임명하진 못했지만 한 지역을 다룰 수 있는 분봉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권한을 아켈라오에게 줬습니다. 왕위를 주진 않았지만 그것과 비슷한 권한을 줬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에 와서 나를 모함한 사람 누구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나를 이렇게 항소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도 맞을 것이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의 문화 본문을 설명할 때는 어떤 왕위를 얻기 위해서 한 귀인이 저 멀리 가서 왕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로만 봐서도 이것이 바로 아켈라오를 말하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해 가셨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비유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거기다가 비유해? 라고 얘기하죠. 어제 저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조금 지저분한 비유를 댔는데 그걸 왜 비유로 얘기해? 라고 하니까 그냥 설명하고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악한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온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에 대한 얘기에 대한 또한 비유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칭함받는 이 아켈라오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과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한 문화를 주면서 어떻게 이 문화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했느냐, 장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기업을 이끌었냐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요, 한 문화를 줬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해 가세요? 달란트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줬어요.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다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한 5천억이 있습니다. 5천억이 있습니다. 좋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한 10억쯤 정도 있으면 가게도 하나 얻을 수 있고 장비도 들어올 수 있고 직원도 1명, 2명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또 수익도 얻지만 또 이 많은 것들을 또 사회에 환원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요. 10억 딱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더 필요해가지고 50억을 주고 100억을 줬어요. 그러면 아까까지만 해도 야, 난 10억으로 이제 뭔가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니 갑자기 쟤는 50억 받아? 저 사람은 100억 받아? 저도 5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억이면 충분하다면서요. 아니 근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충분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억이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달란트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그 탤런트에 맞춰서 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장사했고 얼마만큼 남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커요. 예를 들면 한 문화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60배니까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6억 정도를 한 달란트를 준 사람도 그걸로 일하지 않고 땅에 묻었던 것이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성되지 못한 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60억을 누가 주고 뭔가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6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라고 할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문화는 그 정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뭔가의 달란트를 뭔가를 남겼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문화 비유에서는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달란트 비유에서도 얼마큼은 남겼냐 그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문화 비유에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문화를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지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잘 안 돼요. 달란트 비유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종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시점 오기 전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더더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설명하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뭔가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주 엄하고 무섭고 그런 딱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나는 힘든 시간을 경험한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평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으면 그 광야 가운데 같이 가자,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얻길 원하고 뭔가를 이루길 원하는 우리의 삶의 속성, 사람인지라 뭔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문화를 주면서 얼마큼 남겼니?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한 문화를 가지고서 무엇이라도 뭐라도 하려고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유초등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중심이 있었죠. 이제는 조금 더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나아갈 상황이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도 청년부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떨리죠. 예전에는 이제 청년부를 잘하고 중고등부 좀 잘했다고 생각을 조금 했는데 이제는 약간의 나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신은 그리고 또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열심히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함께하는 누군가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저는 사실 흔들리지 않을 자신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누군가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집니다. 함께 무엇인가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라고 한다면 저는 2배, 10배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만 더 힘을 내고 저만 도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흔들리지만 않고 있으면 제가 저분이 흔들리지 않구나. 그러면 하나님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갑절의 복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고 만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얼마큼 걸리냐라고 했더니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모임을 여기서도 하고 또 거기서도 할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임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오래됐었는데 뭔가 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그래서 뭐 부서실도 만들고 청년부 모임의 장소도 만들고 출발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또 공간도 하나 만들고 또 멀리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이 준비된 적들도 있습니다. 제주도로, 네. 또 어디로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데 뭐 일본으로 또 아니면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뭔가 완전히 잡혀야지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문화여도 아니 내가 한 달란트였으면 내가 했죠. 한 달란트였으면 아니요. 한 문화여도요. 우리 선생님들은 때로는 달란트 잔치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새로운 아이가 분명히 한 달란트밖에 없고 12달 동안 있었던 이 아이는 지금 50달란트 있지만 집에 갈 때는 한 달란트 가지밖에 없던 아이도 두 손 가득히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너는 이번 주에 처음 나왔잖아. 그러니까 넌 한 개만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요? 새 가족은 50달란트 주거든. 처음 나왔으니까 50달란트 갖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는 처음이던 부족하던 상관없이 그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다 보니까 더 뭔가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영화에 대한 그 의미도 조금 있고 평도 좋아서 주중에 신의 악단을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하게 돼서 번개가 돼서 조금 당황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보러 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60~70명에게 이런 영화가 있는데 함께 봅시다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대요. 교회에서 때로는 뭐 음료도 뭐 식사도 제공합니다 뭐 이렇게 알렸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는 실화거든요.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실화를 가지고서 얘기한 것인데 한 분이 60명 70명이 전했는데 영화를 보고 같이 나눔을 하러 오신 분이 3명이 왔어요. 단 3명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단 3명이 왔습니까? 와, 3명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3명이 왔습니까? 와, 3명이 왔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전 주변에게 이런 거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는데 전 색출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한 분이 60명, 70명에게 그걸 알렸는데 단 3명이 와서 푹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70명에게 전했는데 3명이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요. 아니, 한 명만 와도 할렐루야 막 할 것 같은데 3명이 와서 약간 힘이 빠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아니, 전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막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았거든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예. 제가 회개하는데 60명은 되겠는데 3명 왔어요. 목사님 좀 실망이 돼요. 라고 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죠?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게 있어도 뭐 복음이든 뭐든 우리는 그냥 흘러가고 했는데 3명이 오면 와 그건데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죠. 내가 60명, 70명을 되냈는데 3명이나 왔구나.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100명에게 1000명에게 전해서 1명만 와도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5명에게 전해서 1명 정도가 와야죠. 100명에게 전하면 10명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요. 이분은 이미 이 문화 비유를 전부터 묵상한 거예요. 지난번에 사교 본문했으니까 문화 비유 할 되나? 라고 하면서 묵상한 것 같아요. 달란트 잔치였다면 좀 제가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문화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화, 어떠한 큰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오늘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뭔가라도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뭔가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이 더 많아요. 왜 제가 또 우리 반이 됐지? 제 굉장히 어려운데 힘든데 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3명인데 얘는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들었는데 얘한테 뭐 하나 얘기하려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때로는 윽박지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화되어져 가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누군지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줄 때는 무엇인가의 결산에서 뭔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자녀를 키우거나 누구를 할거나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얘에게 뭔가를 하나를 넣으면 3개가 이루어졌는데 얘는 3개를 넣어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를 노력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원하고 환경을 원하고 뭔가를 주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학자가 필립 브룩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맡은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능력 주면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능력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한 주간 아팠던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혜든이도 좀 아팠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또 예배를 나오고 또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충성하는 것들, 네가 나의 말에 잘 들었구나, 열심히 였구나, 충성했구나, 착한 종아라고 할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하는 그 충성의 단어가 아닙니다. 충성은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단어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신뢰했구나, 믿었구나, 반응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가 정말 잘했구나, 충성했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뭔가를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효과가 좋구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은요, 사실은 한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선교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선교사님이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그곳에 14년 선교했지만 단 한 명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고요. 단 한 달 동안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지역은 성공한 선교잖아요. 때로는 교회로 친다면 성공한 곳이잖아요. 아니요. 내가 그 가운데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충성된 종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에 뭔가를 원하고 환경을 원해서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탤런트가 아닙니다. 그 탤런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걸로 주시면서도 뭔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수건에 내가 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요? 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조건의 상황이지만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그 하는 것을 보면서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노력하고 뭔가 하는 사람들에게 그 노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도와주지 않고 안 할 거라면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니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열정까지도 그 열심까지도 꺾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러면 네가 은행에 두면 되지 않았어?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은행에 둬서 뭔가라도 이익이라도 받지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논리와 관심으로 가질 거면 세상의 관심으로 하지 세상의 관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때로는 가족이나 자녀나 누군가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키우고 싶으면 그렇게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다 해보시고 때로는 안 될 때 하나님, 이 방식의 이 방법에 한계가 있네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방식을 다 했고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도 때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도 우리는 기대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들보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방식이 아닌 걸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보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냥 해보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주권이 주님 앞에 있게 제가 그것을 놓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서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오늘 그 능력을 구하고 정말로 좋은 충성된 종이라고 원하는 그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뜻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강풍이 불어서 포원동에서 20살 청년이 이제 강풍 때문에 간판에 맞아서 목숨을 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다 다르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언젠간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시간입니다. 그 힘이 있는 20살 남자 청년이 어떤 것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날 수고가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 제가 먼저 결단을 하고 제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힘내주고 함께 하시고 2026년도 27년도에는 각자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만 움직일 수 있는 환경과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하는 것 많고 할 수 있는 것들, 제한적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머물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선하심과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런 고백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주님, 그렇게 생을 다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큰 능력과 뭔가를 가진 것이 없어도 몸부림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만나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에는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연결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눈물질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